어떤 분이 그 현대 교회의 형태를 몇 가지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의 형태는 백화점형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예배라든지 혹은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섭취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그런 성도들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이 극장형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극장 아시죠? 극장은 영화나 연극을 보듯이 그냥 그 앞에서 연기하고 연극하는 그 모습만 그냥 보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특별한 그 봉사라든지 어떤 이 부서라든지 이런 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은혜만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전혀 교회 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형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 조직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회, 자매, 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혹은 중보기도 모임, 또 새신자반, 뭐 이런 그런 조직을 가지고 혹은 그 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일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조직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이런 그 형태의 그런 그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이 교회의 형태와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외국인.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소아시아나 이럴 때 이런 지역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50% 이상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옆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이외의 다른 외인들은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외국 사람 혹은 외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죠. 잠깐 방문한 손님. 잠깐 방문한 손님은 뭐 하루나 이틀 혹은 뭐 일주일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족이 와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생 거기서 같이 살지는 않죠. 물론 뭐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잠깐 방문하는 그런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하고 똑같은 시민이에요. 여러분 시민의 특권을 아시죠? 시민. 요즘에 그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복지에 대한 그 얘기 때문에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주던 그것을 2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돈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그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 총과의 작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지금 그 일 때문에 막 난립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끼리 여당은 뭐 대통령 편이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야당은 그거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기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시민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백성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과 같은 시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특권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권속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가족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 십자가가 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사람들이,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만, 종과 노예들만 극형을 처했던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 아닐까. 그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 저희는 3남 3녀였어요. 제가 자랄 때. 그래서 위로는 형님 두 분 계시고 누님 두 분 계시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자라면서 아버님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살진 않았지만 자주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있는 그 동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아버님 큰어머니 같은 말이죠.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아버님 큰어머님, 그분들이, 이 남자분들은 그 당시에 수염을 길게 기르신 그런 시대에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니까 본적이 충남 당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충남, 고향이 충남이 되는 거예요. 제 고향은 서울이지만 가족으로. 아무튼 거기 가면 충남에 계신 분들이 제 이름이 석균인데, 석균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안 하고 색균아.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색균입니다. 색균이 이러라고. 어른들 만나면 큰절을 해야 돼.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큰절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숟가락을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 들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교육받았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같이 한 손에 넣고 그러면 이거는 상놈들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고 먹으면 안 돼요. 꼭 입을 다물고, 그리고 절대로 식사 시간에 히히덕거리고 떠들면 안 돼요. 그거는 상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인성 교육들을 배우면서 어르신들이 하니까 저는 꼼짝없이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런데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이. 그래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것을 그 대가족 사이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족의 장점이잖아요. 경험이 많은 그런 어르신이 계시고, 또 의젓한 아버님도 계시고, 또 자상한 어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야.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서로 우애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물론 지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리더십도 배우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제 위에 형님 두 분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자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별로 안 부리고 자라면서도 아버님 지금 설천하셨는데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경찰 공무원 아시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6명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시니까 그냥 기본 생계만 유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하고 김치 그 외에 몇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형님은 저보다 3살 위인데 먹으면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밥 이것뿐이 없어? 그러면 제가 동생인데도 형이 동생을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형님한테 챙겨줬어요. 형님이 밥을 더 먹도록 하고 저는 조금 먹고, 형님은 180cm로 컸고 저는 170cm. 저 자랄 때만 해도 제 키가 그래도 표준 키였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가족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연합체로서의 공동체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시죠? 일단 설계사가 설계를 합니다. 멋있게 설계하죠. 지금 현재 제일 큰 그 지상의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이죠. 그 830여 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초공사를 적어도 1년 이상 했다고 그래요. 1년 이상. 그래서 약 830여 미터 되는 그 높은 고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옆에 벽을 놓고, 그 다음에 기초를 놓고, 그런데 벽만 세웠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담도 놓고, 또 필요한 공간도 이렇게 구분하고, 예. 그래서 그 공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담이, 벽이 잘 연결이 돼서 아름다운 공간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멋있는 빌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건물을 짓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성경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닙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징표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1년 정도 살다 왔는데 그 밤에는 사막처럼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아침 저녁 굉장히 쌀쌀해요. 처음에 LA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LA 가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만 그 기념품 사려고 갔더니 백화점 이런 데 보면 모피나 두꺼운 옷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따뜻한 지역에 무슨 이런 두꺼운 옷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밤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추우니까 새벽으로 밤으로는 이것을 입어야 되는구나. LA 있는 분들이 감기 안 걸릴 것 같죠? 감기 더 잘 걸립니다. 더 잘 걸려요.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낮에는 쨍쨍 내려지는 그 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도 햇빛에 그대로 오래 서 있으면 그냥 쓰러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크다란, 여러분 구름의 이 두께를 여러분 아십니까? 구름이 낀 날 비행기를 타보신 적 계세요? 저 한 번 있었어요. 올라갈 때 구름 속을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또 내려올 때도 구름 속에 할 때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죠. 하나님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구름이 한번 하면요, 뭐 조지아뿐만 아니라 조지아, 테네시, 이 밑에까지 그렇게 넓은 층의 구름이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요,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구름으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날씨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래봬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저도 완전군장하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어떤 때는 훈련을 위해서 혹은 벌 받을 때 떼약볕에 그대로 서 있어요. 이렇게.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장정들이요, 얼마나 그냥 힘이 솟구칩니까? 그 장정들이 그대로 있으면 한 30분, 40분 혹은 1시간 있으면요, 쓰러지는 사람이 생겨요. 너무 더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불기둥. 불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그 추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라든지 혹은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잘 보시면 구름 기둥이 혹은 불 기둥이 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갔어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나 혹은 불 기둥이 진행을 안 하고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진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표징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다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교지라든지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급이 안 된 그런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니비사오 저희 교회 후원하는 유효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기니비사오,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내년쯤에 아마 또 오실 겁니다. 저희 교회 한번 또 초청하겠습니다. 이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기적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로 어떤 때는 하나님 비가 꼭 와야 되는데 지금 비 오는 시절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오더래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시절에.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그 행사가 막 취소되고 이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동하고 멈추게 하시면 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 건물에 뼈대가 있는 것처럼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터가 되시는 거죠.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율법과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엄격하게 그냥 법으로 아이들을 다스려 보세요. 애들이 배견하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그냥 미국식으로 제가 자랐을 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적이 몇 번뿐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다.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나 기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잘 잤니? 그냥 잘 잤니가 아니에요. 허그 한번 해주고. 우리 아들도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저보다 더 키가 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어나면 잘 잤니? 나갔다 들어오면 잘 갔다 왔니? 그게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격으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가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 건축을 할 때 보면 이게 하나씩 연결돼서 모양이나 형태가 완성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바이의 건물, 그것을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봤는데 조금씩 하다가 이게 6년인가 그렇게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디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조그만 빌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연결이 돼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를 돌보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때가 이를 때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때가 이를 때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제가 이 구석을 담당하면 여러분 그 옆에.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그 모습이 무용교회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구석구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완성된 건물들 참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요즘에는 그 건축가들이라든지 혹은 설계사들이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어떤 거는 최근에 중국인가 어디에 그 옛날 동전 모양의 그런 동그란 빌딩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짓기도 하고, 또 네모 반듯하게 짓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사는 이 아틀란타에도 그 호텔 빌딩 하나가 바깥에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5, 6년 됐네요. 손님 오셔서 이제 안내하고 가다가 거기가 이상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된 거예요. 볼록. 바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가운데가. 그래서 그 객실이 중간에 이렇게 봉 떠 있는 것처럼 계단처럼, 옆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잘 맞춰졌기 때문에 전혀 무너지거나 쓰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안에는 공간이 더 넓으면서 거기가 이제 넓은 로비가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완성된 빌딩이 아니에요. 미완성된 빌딩들 보세요. 그것처럼 추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빌딩을 우리가 종종 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완성된 건물처럼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을 6장 19절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잘 관리해야죠.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을 드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맞는 거 드시잖아요. 입에 맞는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입에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드시면 나중에 이제 오래 10년 20년 계속해 드시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그게 성인병 아닙니까? 성인병.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들은 그날로 물론 독뱀에 물렸다든지 이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도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혹은 어떤 거는 20년 지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신비롭게 만드셨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호르몬이라든지 또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드셔야죠.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 누구나 마따나 아닌 말로 이 좋은 세상에 병원 신세만 지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병원에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딨습니까? 잘 관리하셔야죠.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몸이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고 뭐 비평하고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셨어요?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50년 사셨다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혹은 뭐 그 이상 사실 수도 있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시간이 지나가요. 한순간처럼 지나가요. 저도 이렇게 아직도 젊지만 저는 제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호적 나이는 50이 넘었어요 벌써. 저는 아직도 28 청춘처럼 살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반드시 운동해야 되는 입력을 해버렸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씩 걷거나 뛰거나 운동합니다. 몸이 가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빌빌거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누가 저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겠어요?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이제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마치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인처럼.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스케이팅으로는 최고의 점수 받았잖아요. 동계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연습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몇 번 또 대회를 빠진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 트리플 엑셀이라고 하죠. 3번 이상 도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트리플 엑셀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수천 번 넘어졌어요. 엉덩방아 치고. 그것을 10,000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10,000번 이상. 계속 연습해요. 결국은 해냈잖아요. 그리고 최고 점수를 받았잖아요. 뭐 그분뿐만 그런가요? 뭐 야구 선수 그렇죠. 축구 선수 그렇죠. 예. 뭐 또 음악가도 그렇죠. 이 음악 하나를 지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외우고, 이 지휘자들이, 이 위대한 지휘자들, 찬란한 지휘자들 보면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수십 명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하는 걸 연습하면서 갑자기 그 피콜로 소리 안 들려? 예. 피아노, 뭐 바이올린, 첼로, 예? 피콜로, 심벌스, 예? 드럼, 뭐 얼마나 악기가 많아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놀라운 지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리 텐봄이라는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놀라운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전 가족이 독일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죠. 다른 가족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서 이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코리 텐봄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까요? 그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리 텐봄 여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도록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이게 사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리 텐봄 여사는 정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는 뭐 가서 전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마을마다 쭉 여기저기로 막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자기가 그렇게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그날도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렇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코리 텐봄 여사에게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런데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순간이 벌어졌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의 간수였는데 그 간수가 바로 자기 언니 베시가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 왼수잖아요. 왼수. 왼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용서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해라. 저 사람도 받아라. 그것이 바로 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워해라.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내 명령이다 하면 이 믿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그 사이에 이제 막 온 거예요. 하루 왔을 때 코리 텐봄 여사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악수하면서 껴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코리 텐봄 여사가 거기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내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많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22절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 죽어있는 고기가 어떻게 물살에 흘려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염려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많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까? 세상 풍파가 아무리 나를 못 사게 굴고 나에게 덮쳐와도 우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송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죽어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포가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멈추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프랑스의 40살의 남자가 7살의 체력을 갖고 있어요. 7살. 혹은 그 이하.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어른이 됐는데, 애기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피골이 성접하다고 그러죠. 폐 마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성장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보면, 나이가 28살인데, 정신연령이 5살. 덩치도 이래요. 엄마가 일로 와라. 싫어. 28살인데.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야 되는 그 나이인데. 그리고 한참 왕성하게 일해야 되는 그 나이인데, 5살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주세요. 안 자란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 젖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고기를 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 이것이 나한테 저주로 오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으로 오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해야죠. 언제까지나 우유병을 빨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매일같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구촌의 온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정말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